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가서 있는데 제가 아마 야영장에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이게 사용을 하다가 아마 그 컴퓨터에 제가 이 코드 하나를 제가 그만 깜빡 잊고 놓고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한 직원, 한 부인이 이제 제가 이 셀폰을 통해서 찾았는데 제가 이제 설교하는 도중에 제가 끄지 않습니까? 꺼 있으니까 제가 끈 것을 아마 제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냥 계속 끄고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코드를 가지고 공항까지 차를 타고 달려왔어요. 제가 이제 저도 좀 늦어서 헐레벌떡 좀 뛰어가는데 한 부인이 앞에 오더니 목사님이 이거 잊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참 그걸 받으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참 고맙다고 인사하고 제가 빨리 표를 사들고 제가 이제 공항에 들어갔는데 제가 가만히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가 느끼기를 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일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생활을 살아야 되겠구나.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사실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하는 그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늘 매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십니까? 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여러분 10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5 슬기로운 처녀가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5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이 닫힌지라. 이제 기억나시죠? 문이 닫힌지라.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급해서 시장에 기름을 사러 뛰어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시장에 갑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그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성품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 등잔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상징했죠. 그 등잔 속에 기름들이 다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들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기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그 등잔 속에 있는 기름 말고 그저 남들이 얘기해주고 같이 지내면서 읽고 또 가르쳐주고 또 교회 와서 설교 듣고 하는 그 정도의 기름 말고 비상시에 그러한 기름이 떨어질 때도 더할 수 있는 엑스트라 기름을 옆에 차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경을 들고 있고 성경을 이해한다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다 듣는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비상시가 될 때 그 성경 속에는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엑스트라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슬기로운 처녀들은 엑스트라 기름을 옆에 이 기름 그릇을 차고 갔더라.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계속 기름을 보충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 다음에 다 졸며 잘세 아주 급한 입장에 이제 그 신랑이 옵니다. 그때 다 깨어나서 신랑을 맞으려고 하는데 이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시장을 갑니까? 시장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남들이 상소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기름이에요. 그것은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기름이에요.
자기 등잔 속에 넣을 자기가 준비한 기름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상술로 기름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랬어요. 문이 닫힌지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왜 문이 닫혔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계속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온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잔치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잔치집에 가면 우리가 뭐 합니까? 예? 먹죠. 또 마십니다. 잔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장소가 잔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미련한 저희들이 기름을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진실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그 경험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사귀는 경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내가 너를 안다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만 보아도 분명히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매일매일 신랑과 사귀고 먹고 마시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사가지고 상수를 하는 시장에서 파는 기름을 가지고 사온 자들이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이 있어요.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름은 예수님과 내가 아는 개인적인 영적인 거듭남의 경험이 매일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혼인 예식의 신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들러리나 아니면 하객들로 여기에 상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은요,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한 다음에 신부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다린 자들,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기 성경은 우리를 들러리나 아니면 축하 객으로 초청받은 객으로 여기 말씀되어 있는 것이에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교회와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와 하늘에서 지금 결혼식을 하는 중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신랑과 함께 계속해서 먹고 마시며 살고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이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성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들이 사는 이 지구로 올 때에 우리가 그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이 든 등장불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졸며 자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좀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어느 집에서?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 같다고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끝낸 다음에 신부 집으로 혼인잔치를 하러 오시는 것으로 여기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상징해서 말씀해 있어요. 이것은 열처녀의 비유가 아닙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오는 것을 더디합니다. 늦게 와요. 자꾸 지체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지금 이 등불을 켜고서 허리에 띠를 동이고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잠자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하는 모습입니다.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2경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제 그 이해로 2경, 2시. 이건 2경은 밤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가 2경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12시 안에 midnight 되기 전에 주인이 올 것이죠. 당연히 오실 것이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주인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깨어서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아무리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무리 밤늦게 노는 사람들도 이때는 다 자는 것입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3시엔 남들이 다 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도무지 오늘은 주인이 오시지 않겠구나 라고 넋을 놓고 다 잠들 그 시간까지 깨어서 정성껏 기다리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요?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할 것이라. 나를 기다린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줄게. 큰 것을 주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종들이 얼마나 고생했니? 아유, 발이 탕땡 부었구나. 이거 봐, 이거 종아리 봐라.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나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기다리다가 이게 다리가 다 부었구나. 얼마나 졸렵니? 고생 많이 했지. 좀 앉아라. 그래서 의자에 앉히고서 따뜻한 물을 대에 떠가지고 와서 이 주인이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그 11제자를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의자에 앉히시고 그 주인이 옷을 벗고 자기 허리에 허리띠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그 종들의 부어있는 발을 씻겨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상징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아주 어두운 세상에 다 남들이 잘 때 그래도 주님께서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계속 고대하며 기다리다가 주님 맞이하는 종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 예화로 상징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라오디가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무엇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어떻게 하고?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혼인 예식을 결혼식을 교회와 함께 지금 거행하는 중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남은 참교에 속하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는 자들,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경험이 있는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말씀과 진리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자들, 등불을 들고 허리띠를 동이고 남들처럼 퍼져 자지 아니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씩 한 명씩 개인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당신의 잔치에 들이시고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산 돌처럼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보석들로 하나씩 쌓아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신다고요? 각종 보석으로, 돌로 만드신다고요. 우리는 보석이에요. 우리는 돌이에요.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런 보석 저런 보석 전부 다 주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늘에 있는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짓고 계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석입니다. 우리는 산돌이에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러분, 하필이면 왜 새 예루살렘 성전 교회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를 소개하는 천사가 7 대접 7 재앙을 가진 천사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문을 닫은 다음에 7 대접 재앙을 쏟으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천사를 통과하지 않고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 12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그들이 타고나는 유전적인 성격, 템퍼러먼트, 그들의 타고난 성질들의 종류가 12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12가지 각가지 다른 사람들을 그 있는 데서 그 환경과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있는 곳에서 성령으로 구원하시고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기름을 매일 주셔서 매일 먹고 마시는 이 잔치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속한 우리 지파로 우리가 속하는 그 대문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천사의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씩 들어갈 것입니다. 성도 호명하실 때. 여기에 왜 또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거룩한 성에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을 보시면 이 마지막에 그 성이 어디 내려온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느 산에 내려오신다고요? 감람산에 내려오신다고요. 스가랴서 14장에는 그 예언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고 그 이후에 천년 이후에 삼림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 지구의 중심지인 팔레스타인 그곳에 오시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때 결혼 잔치에 예수님과 매일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굶주림을 면하는 사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목마르고 배고파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왔다 갔다 왕래하지만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 오는 그때 개인적으로 조용히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이 영적인 배부름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교회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좀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마치 우리 찬송가의 뒷면에 있는 교동문을 읽는 것처럼 화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는 화답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여기 말이죠. 이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어린 양의 신부들의 찬양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의 찬양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의 찬양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인도하신 것을 기려볼 때 그들의 입술에 찬송 소리밖에 없어요.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받아서 또 화답합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다가 아멘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한 노래예요. 노래. 식귀거든 식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이죠, 우리가 화답하면서 노래할 때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재미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예? 우리가 참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막 찬송을 하면 저기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웃으면서 화답을 하고, 또 우리가 찬송도 저 천사가 또 화답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찬송은 저쪽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화답을 하고, 우주 거민들이 화답을 하고, 나중에 만물이 화답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달이 돌면서 소리를 내는 거 아시죠? 해가 돌면서 소리를 내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만물이 소리를 냅니다. 음악을 연주합니다. 온 우주가 화답하며 찬송을 부르는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 그 아름다운 그 구속의 날에. 그 다음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화답하니까 나중에 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하라. 어린 양의 신부들이 찬송을 부리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그러면 또 천사장이 또 한마디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또다시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옳은 행실은 righteousness of the saints. 성도들의 의라. 예수님의 의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의가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진 겁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한 3년에 한 번씩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거듭나야 할 텐데 나누어 주신 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매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듭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convert만 되는 것이 아니라 stay converted. 우리가 이 거듭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 어떻게? 매일매일. 주님의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안 그러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이 못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못된 성질들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벨이 세다고. 이 벨을 부리면 고집을 세우고 말이죠. 은근히 뒤틀고 말이죠. 은근히 말이죠. 미워하고 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한이 없죠. 남을 괴롭힐 때 한이 없죠. 예? 아무리 예쁘고 참 얌전하게 생긴 여인도 화가 한번 나면 여름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정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타락된 마음이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쪼개져서 우리의 거듭나고 예수의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 매일 유지가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언제 우리 속에는 마귀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치고받고 난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데, 저 사람이 저렇게 무서웠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 다. 우리가 주 앞에 정말 굴복해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마귀가 올라와요. 마귀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시간만 조금 흐르면 우리가 똑같이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반역한 다음에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매일 주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서 입어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것은 예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영광의 말씀을 매일 듣고 보고 명상하고 받아 마시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은 롱 위켄드죠. 긴 주말이죠. 사람들이 참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참 열심히 주를 믿었으니까 이 롱 위켄드 내가 잠깐 잊어버려도 괜찮겠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죄의 습관이 왜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죄는 좋아서 짓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정말 미워하고 죄를 볼 때 지겹고 내 속에 이렇게 나쁜 죄가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우린 그거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죄가 정말 가증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계속하지.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것이에요. 정말 거듭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면 우린 그 죄를 미워서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매일 잔치에서 먹고 마셔요. 주의 진리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의로운 삶은 예수님의 명령과 뜻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Selected Messages, 좋은 기별들을 다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3권에 204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좋은 말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흥분은 excitement is not a sanctification. 흥분의 경험은 성화가 아니다. 요즘에 교회 가면 뭐 난리죠.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찬송한다고. 흥분은 성화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성화이며.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성화이며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계명에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화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설명이 그렇죠? 그대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입증하는 것이 성화이다. 인간의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거듭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경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저 한갓 감정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과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 나의 정욕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손을 잘라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자기의 눈을 뽑아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받고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모든 일의 결과가 따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내가 한 일들에 반드시 consequence, 결과가 따라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잖아요? 외로워져요. 내가 잘못 살죠? 슬퍼져요. 행복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아이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정말 홈레스 피플이 돼서 정말 집 없는 사람이 돼서 정말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같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셨는가라고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듣던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제가 보니까 그건 아저씨 잘못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산 내 생애의 결과를 내가 자업자득으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받죠? 나중에 받아요. 지금 안 받는 것도 죽을 때 받아요. 반드시 이 세상에는 내가 사는 내 생애의 결과를 반드시 보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성경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반드시 자기가 산 생의 보상은 자기가 산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날 따르면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고 하늘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의인들이 말이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욥처럼 그런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끝날 때 보상하세요. 주님께서.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모든 일의 결과가 따르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 기본 원칙과 어떤 법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법과 원칙이 존재해요. 그러면 법과 원칙이 존재한다면 그 법을 만든 분이 어떤 존재가 계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어떤 법칙과 법을 만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이 세상은 그냥 케어스고 그냥 아무 무질서한 것이지 그렇게 원칙과 법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법이 있고 하나님의 정부의 계명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하늘에서 심판 중에 있는데 지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같이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지금 분명히 갈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결혼 잔치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알게 살찌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들, 진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진리를 경험해서 진리가 자기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한 커플을 제가 결혼식을 제가 주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왔고, 일본 사람들도 왔고, 또 미국 사람들도 왔고, 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정말 결혼 예식의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식 하기 전에 제가 신랑 신부를 만나서 계속 제가 이 조언하고 얘기해주고, 또 결혼식을 제가 진행해주면서 참 제 마음이 감격하고 제가 고마웠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제가 참 여러 번 주례해왔지만 이번에 결혼식에 참 제 마음 가운데 참 흡족했어요. 그 이유는 이번에 결혼식이 참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분위기인지. 참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결혼식이. 감화적이었어요. 음악도 좋은 음악만 하고, 이 신랑과 신부가 똑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이 시대에 믿어야 할 그런 진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들이 좋은지 몰라요. 이 두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늘 가서도 나와 함께 살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똑같고 믿는 것이 똑같고 그들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똑같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피로연회 말이죠. 대부분 여러분 혼인잔치 할 때 피로연회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끝난 다음에 피로연회 할 때 농담하고 웃기고, 그렇죠? 누구 불러내서 노래시키고 웃고, 신랑 신부의 옛날에 잘못된 일 실수를 갖다 끄집어내서 막 놀리고, 그게 대부분 필요는 아니에요? 결혼식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결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식은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번 결혼식 피로연 때 신랑의 친구들이 나와서 이 신랑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며 나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예? 피로연해. 신부의 친구들이 와서 이 신부가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심이 좋았고 지금도 너무 신앙심이 좋아서 내게 끼친 감화에 감사하고 울먹거리며 간증을 해요. 이 친구들이 올라와서. 그게 진짜 결혼식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가 히히덕거리며 농담할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감격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것이에요. 진정한 결혼 잔치입니다. 지금은 어린 양의 혼인 예식 중입니다. 이제 곧 신랑과 신부가 이 세상으로 혼인 잔치를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교회에 박혀있는 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월간지로, TV로, 비디오로,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과목으로, 책자로, 성경 과목으로, 테이프로 계속, 지금 우리가 무엇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진리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라고 우리가 그 배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 속에 오신다. 요즘에 말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이나 또 우리 미국에서도 특별히 많은 분들이 특별히 그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이 저에게 참 좋은 반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중국에도 물론이지만 참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감동을 간증해 오고 또 더 보내달라고 하고 내 친구인 저 목사한테 보내달라, 여기 보내달라 한 많은 반응을 받습니다.
제가 그 반응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보입니다. 이게 주님의 혼인잔치에 진리로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는 것이니까. 진리의 기근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로 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는 것이니까. 최근에 온 한 목사님이 일본에서 이제 편지가 왔는데, 그분은 LA에 있는 우리 집회소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우리와 이제 늘 같이 가까이 지내는 분이 아마 일본까지 가서 옛날 알던 목사님께 가서 진리 전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참 들으면서 충격을 받다가 이제 말씀으로 설득당하고, 우리 생애비 설교에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다 보고 TV 설교를 듣고 사람들 월간지를 보고 다 한 다음에 그분이 말씀 가운데 확신 얻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편지 왔는데, 이걸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또 이런 분이 또 있구나.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진리의 잔치에 참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시여 절대로 매일매일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그 일에 절대로 지루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루해지면 큰일 납니다. 지루하면 자꾸 엉뚱한 것을 찾아요. 주의 말씀은 매일 새롭고 그 말씀이 더 새로워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꿀처럼 달고 그 말씀을 계속 명상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점점 매일매일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컨트롤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속에서 죄가 마귀처럼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악한 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며 성령의 감화를 매일 받아들여서 우리가 매일 거듭난 상태에서 마음을 유지시키지 아니하면 우린 참으로 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하시며 정말 하늘의 성령의 기름을 매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아름다운 성도의 행실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 우리가 그것을 만들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셔서 입도록 해주시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에 주의 백성을 들이시고 문을 닫을 때 우리가 그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항상 저희를 포함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